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은 구약 성경을 그냥 대서사시 형식으로 쫙 그렇게 훑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전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족장 시대를 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족장 시대에 그들이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그들과 합의하면서 그 땅에 머무르려고 하여도 그들이 침략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또 떠나고 또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애굽 땅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그 아내가 흉계를 꾸며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또 꺼내 주시게 되고, 그런데 그 꺼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기근을 주시고 그 왕에게 흉측한 꿈을 꾸게 하고 번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굉장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보내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그 기근을 준비하고, 그리고 흉년을 맞이할 때 오히려 모든 나라들로부터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애굽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그 모든 부를 거기에다가 쏟아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서 아주 굉장한 그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보다는 거기서 아주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강대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그래서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아주 고되게 혹독하게 그렇게 일을 시키며 신음하는 그런 소리 나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그 출애굽하기까지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아주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채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기사를 베풀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하여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그 애굽 땅을 떠나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아주 심각한 그런 재앙들을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이 백성들이 안도의 한심을 내쉬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은금과 가축을 다 손에 들려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한 지파도 연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풍성해진 모습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학대하던 그 나라로부터 오히려 풍족하게 체험을 얻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덮개로 삼으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고 밝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구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생겼던 그 노예 근성이 쑥 빠질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완전히 생겨질 때까지, 결국은 1세대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잖아요. 그 광야 세대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던 그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시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단련될 때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 땅에 그의 백성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시키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커졌을 때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더 심각한 노예로 부려먹을 때 이들이 결국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그들에게 보내 출애굽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땅에 10가지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붙들고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그들에게 악재로 만들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보고 결국은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그래서 바리바리 싸주고 보내는 그런 모습까지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고 광야에 가서도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다가 결국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거기서 그 문나라들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노예로 그렇게 심각한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악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침공해오는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어림없다. 너희들이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우리는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받을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의 거룩한 성일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또 그렇게 책임져 주셨던 일들을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날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아낌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